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난주 27일, 28일 이틀 동안 본 교단의 교단 총회가 경상도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대로 가게 되시는 많은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이제 관광버스를 이용하게 됐는데요. 가면서 오면서 그 버스 안에서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화였지만은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마음이 매우 불편했어요. 그 이유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마약왕인데 목사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목사 행사를 하는데 좀 웃기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 포도주에다 마약을 타서 그걸 마신 그 성도들이 결국 마약에 중독이 돼서 맹목적으로 그 거짓 목사를 추종하는 그런 광신자들이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스토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한 편의 영화로 이렇게 기독교와 교회를 폄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순히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질 않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흠집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자신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작 우리 자신들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영화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영되는 이런 시대라면 그럴수록 더욱 교회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뭘까? 교회가 뭘 하는 것일까? 또 교회가 일을 하면 또 교회는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일까?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은 교회가 우선적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결정하게 된 과정에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교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결국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은 성령이 보내셨다. 그 말이 맞아요.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두 사람을 보낸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선교사를 보내는 일만 성령님이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그리고 주님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고 참된 교회이지만 교회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목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교회인가?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인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인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될 과제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인도하세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직접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어떤 일을 두고 의논을 할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이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는 계속 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는 쪽으로 가면 계속 문이 닫히게 하셔서 결국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쪽으로 가게 만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두 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저희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두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 둘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지로 가게 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됐을까? 분명히 성경에는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음성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내라 하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됐는가?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 발음으로는 사이프로스 또는 키프로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지중해 연안의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우리 제주도보다는 5배나 큰 섬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나바와 사울은 첫 선교지를 구브로를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말씀하시면서 지역까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구브로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구브로로 갔을 경우가 있고요. 성령께서 어디로 보내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선교사로 보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해서 이제 선교지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 어디로 보내야 될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디로 보냈으면 좋겠느냐 의논하다 보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이 모아져서 구브로로 파송했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작 선교사로 가야 되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선교사로 가고 싶으냐 그렇게 물었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의논하는 가운데 아마 구브로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바나바와 사울은 왜 구브로 쪽으로 마음이 끌렸을까? 왜 구브로 쪽으로 선교를 가고 싶었을까?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선교를 떠나는데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향으로 가면 지형도 익숙하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뭔가 좀 첫 번째 선교로서는 좀 부담이 없고 편안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안디옥에서 구브로까지 멀지도 않은데 자기 고향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의 열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미 구브로에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과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좀 더 분명한 복음을 가르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구브로로 가자. 그래서 이제 구브로로 갔을 경우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구브로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나사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즉시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사실을 알리고 빨리 와서 우리 나사로를 치료해 달라.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님이 오히려 더 거기서 그냥 떠나지를 않으시고 그냥 체류하시고 나중에서야 나사로의 집에 오게 됩니다. 와 봤더니 이미 장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세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막 죽을 둥 말둥한 사람을 살려낸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서 이제 시체가 막 썩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이건 뭐 대단한 기적이죠. 그러니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다 죽어가지고 자기 육신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야유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럴 때 나사로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사로 자신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뭐가 죽음이 두렵겠어요? 이미 한번 죽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사로는 나타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서 내 시신이 썩어가고 있을 때 이 주님이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메시아지 누가 메시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단 한 절도 없어요. 그 왜 그랬을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걸 보면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죽었을 때 장례에도 갔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자기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이죠. 그래 할 수 없이 나사로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구브로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에 가면 지금도 나사로 무덤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나사로 무덤교회에 나사로의 관이라고 추정되는 석관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됐는데 왜 그 관을 나사로의 관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자면 그 나사로의 관 뚜껑에 헬라어로 필리오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석관에 어떤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필리오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호칭은 아무에게나 썼던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만 썼던 호칭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누구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나사로를 부를 때 우리 친구, 내 친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사로의 이제 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죽이려는 모의를 피해서 구브로 땅에 와서 많은 사람에게 평생 주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많이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바나바도 바로 그 나사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배웠고 복음에 대해서 더 배우고 듣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나중에 7집사가 되잖아요. 그런 연관성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바나바의 입장에서 자기도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로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자기 고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처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아마 구브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좀 안디옥 교회가 보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까지는 한 30km 정도가 돼요.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은 구브로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가려고 그러면 목포에서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루기아는 목포시와 같은 곳입니다. 자,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면 도착하는 항구, 제주항처럼 도착하는 항구가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인데 그 구브로 섬 가운데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바보, 영어식 발음으로는 파포스라고 하는데 그 도시도 구브로에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파포스라고 하는 곳에는 총독이 살고 있었는데 총독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거기가 아마 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미 살라미에는 오래전부터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그 회당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의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복음을 전할 장소로 선택한 것이 파포스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직선거리로 이제 파포스로 가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섬들 가운데로 지나서 파포스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섬의 지형상 대개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길들이 생겨요. 그쪽이 이제 평지기 때문에 길이 생기고 길을 따라서 해안선 쪽에 이제 동네들이 생기잖아요. 구브로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서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포스로 가는데 해안선 근처만 이렇게 이제 평지기 때문에 길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제주도를 생각해 보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횡단하는 길이 없어요. 아니 그 높은 산길에 무슨 도로가 나겠어요. 제주도는 박정희 대통령이 억지로 뭐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5.16 횡단도로를 만들었지만 그 시절에 무슨 그런 도로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뭐 등산할 정도의 작은 길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미 어차피 선교하러 갔다면 이곳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쭉 선교를 하다가 파포스에 들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선교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라미에서 전도하고 곧바로 횡단해서 파포스로 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가 해안선 길을 따라가야 가기도 편하고 가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산을 횡단해서 없는 길을 내서 산길을 통해서 파포스에 이르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것보다 직선으로 가면 뭐 하나는 좋습니까? 돌아가는 것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파포스로 직선거리로 갔다는 것은 빨리 가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빨리 갈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은 그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아주 급한 마음을 주셔서 파포스에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한 마음을 막 이렇게 불어주시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그냥 힘든 길이지만은 산을 관통해가지고 파포스에 가는 거죠. 가면서도 바나바와 사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파포스에 누가 있길래, 거기에 무슨 일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길래 이렇게 성령께서 재촉하셔서 빨리 파포스로 가라고 그러는 걸까? 그리고 파포스에 가보니까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13장 6절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용한 무당이 그 파포스에 있었다는 거죠. 자, 7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무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당 곁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과 총독과의 관계는 굉장히 뭔가 가깝고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무당은 총독의 전속 무당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전속 무당이 있다는 것이 이 성경에 그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전속 무당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전속 무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궁금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묻는 단골 무당들은, 단골 무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삼보그룹의 뭐라고 하는 그 회장님도 예전에 그 전속 무당이 있었다는 얘기가 파다했어요. 근데 그 전속 무당이 그 당시에 한국에 가장 센 무당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그 회장님의 전속 무당이.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은 그분이 이제 음마 아파트를 이제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마 아파트를 건축할 정도면 꽤 큰 기업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의 회사 본사 건물이 음마 아파트 상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크기의 회사면 본사 건물이 좀 높은 빌딩 가운데 있다든지 뭐 그래야 좀 뭐에 맞잖아요. 근데 그 허름한 그 상가에 그렇게 큰 회사에 본사 건물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잖아요. 알아보니까 그 전속 무당이 그 회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수는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아야지 목수가 다른 사람이 지은 집에서 살면 망한다. 그 얘기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도 무슨 일만 있으면 이 마술사 무당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총독의 신분은 대단한 겁니다. 구브로 섬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자예요. 그런 총독이 언제 바나바를 봤다고, 언제 사울을 안다고 생명무지의 사람이 들려주는 복음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지금 총독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총독의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열려 있었을까?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알겠어요? 성령만. 성령이 아는 거예요. 야, 지금 총독의 마음이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마음이 열려 있다. 지금이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다. 그러니 바나바와 사울은 1시간이라도 빨리 파포스에 가야 된다. 그래서 횡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하는 사실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총독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싶어 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그런 자세가 지혜로운 자세예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하려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식들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알았어 하고 다 말을 끊잖아요. 그건 지혜가 부족한 부모님이에요. 뻔히 알아도, 다 아는 얘기라 할지라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래, 엄마가 어디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고, 다 아는 얘기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얘기를 들어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 했는데 이 마술사는 총독이 복음 듣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13장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어떻게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마술사는 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을까? 자기는 가짜고 누가 진짜야? 바나바와 사울은 진짜고, 그리고 바나바, 사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리고, 그러면 총독이 이 진짜의 사람들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면 자기를 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마술사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를 두고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뻔하니까 어떻게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바울이 그걸 몰랐어요. 사울의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술사와의 문제구나, 이게. 1차적인 문제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술사를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마술사를 책망하면서 저주해요. 너 당분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이다 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마술사가 한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사울이
한동안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으니까 다행이지, 평생 동안 보지 못할 이렇게 했으면 그 마술사는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런 기적이 가능한 것은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런 능력을 사울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마술사를 제압하고 나서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리고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였지만은 이 짧은 선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닫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투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나와 복음을 듣는 상대방의 문제라고만 늘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게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영,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부터 제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그 악한 영을 제압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제압하고 난 후에야 이가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 깨달아요. 또 하나의 깨달음은 구브로 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도시가 살라미아예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파포스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총독이 예수 믿는 복음에 큰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냥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해서 꼭 안 좋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하기 때문에 아무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든지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아, 무슨 좋은 열매를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큰 열매를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일, 모든 교회의 일은 기도가 필요한 일이에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도 받아서 악한 영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일이든 우리의 일이든 좋은 열매, 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